이제 겨울 맛이 상당히 듭니다. 몹시 차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교회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로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셨는데 그 교훈의 결과와 그 사역의 결과가 이거야말로 살려둘 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도무지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수를 내서 그를 더 이상 살려두면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행하신 바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충돌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자신에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를 부인해야 되는 큰 도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가르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이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덧붙인 내용들, 그런 삶의 규칙들,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 해왔지만, 예수님은 그 규칙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거나 정결케 하지 못한다 라고 그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비뚤어진 종교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한다, 단언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종교성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굴절되고 부정한 자요 부패한 자의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가림판이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모습이 처절히 드러나야 될, 그래야만 살 길이 열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고 덮고 가리우는 일 역할을 하니 그것이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살 종교가 아니요 죽음의 종교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소경이요, 자신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여기 있네 하고 인도하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경건은 뿌리채 뽑혀져서 주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가나안 여인, 그 부패한 여인이요, 더러운 여인이요, 우리 유대인과는 상종을 못할 여인인데 그 여인을 영접하시고 받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방인에게 오히려 네 믿음이 크도다 말하며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 말하시니, 이거야말로 영적인 전복이 위와 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결론은 났으므로 이제 시비를 걸어서 죽일 만한 이유를, 근거를 만천하가 다 알게끔 밝혀내는 것, 그거 하나가 남은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원수 사이라고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갈등과 반목이 있는 사이입니다. 예컨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좀 양극화된 현상에 대한 이념적 대립,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양극화 때문에 항상 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화라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극단적 보수요, 하나는 극단적 자유입니다. 한쪽은 절대 타협 없는 엄밀한 원칙주의요, 한쪽은 적당한 타협을 융통스럽게 해가는 파였습니다. 전자가 바리새인이면 후자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의 가문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정치계에 진출하여 따라서 로마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세상과 타협하여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유대 종교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둘이 하나가 됐을까요? 예수를 묵과할 수 없다라는 데에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데는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이건 그들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체계 안에서 누렸던 기득권이 어떤 형태도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예수란 분을 둘 수 없다 싶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왔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행하는 모든 그 교훈과 그것이 과연 모세로부터 온 우리 유대의 이 모든 사회를 뒤집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데 그럴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가? 우리한테 표적을 보이라. 근데 그 표적을 보이되 그 앞에 전제 단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한 자락 깔린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듣건대 예수 당신이 눈먼 자를 고쳤다는 거 들었고 뭐 이것저것 했던 얘기 다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니지, 그 얘기죠. 왜냐하면 마귀도 표적을 할 수 있으니까. 마귀는 땅의 표적이고 이방 종교인들의 술사도 뭔가 좀 재주를 부리니까 우리 그거 묻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묻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일세. 예수님께 대와서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자이며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드러내라,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드러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표적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무슨 표적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보낸 자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정 내린 질문이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마음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농민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하고 이들이 군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세력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니까 가나안 족속이 멸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늘에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미루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을 향해 하나님이 죄의 심판을 내려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기로 할 때까지, 그들의 죄가 그렇게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동원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죄악에 물들어버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도록 하심으로 그 정복 사역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아모리 족속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치라, 저들을 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그 땅을 내려주실 때, 그 싸움을 전쟁을 승리하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여호수아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저걸 이제 아모리 족속을 치는 거죠. 그럴 때 해가 더 길어지도록, 달이 멈추어 떠서 어둠이 있지 않도록 해야 멈추라, 달아 머물라 라고 외치며 그 싸움을 해나갑니다. 전쟁 시간을 주께서 늘려주신 것이죠. 마침내 전멸을 시키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해로 머물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그 표적이 여호수아에 있었던 것처럼 그 표적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또 다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 예를 들으면 엘리야의 표적이죠. 엘리야 때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쩌들어 버렸죠. 윤리적 탈선이요. 그 악이 심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7,000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대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 1대
550, 900, 400명, 550, 한 900명, 1000명, 1대 1000의 싸움을 벌입니다. 물에 적신 장작을 누가 태우는가 보자. 바알이여 아스타라 신이 아무리 외치고 몸에 피를 내며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젖은 장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표적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시험입니다. 주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그 일을 과거를 빙자하여 시험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 중에 표적은 그 두 개 더 큰 표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의복이 낡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주어졌죠?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풀에 이슬이 맺듯 하얀 가시처럼 되어 있는 밀가루 같은 가루가 많은 거죠. 그 하얀 가루를 긁어 모아 찌면은 그대로 먹을 것이 되어졌어요. 아침마다 가면 있는 하얀 가루. 도대체 이름이 뭔지 몰라서 뭐냐? 물었더니 그 뭐냐라는 말의 질문이 만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건 뜻이 없는 거죠. 뭐요? 그게 만나예요. 뜻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만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긁어 먹어서 그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이보다 큰 하늘 내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표적을 볼 수 있냐고 물은 겁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가? 보이라. 그걸 물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 보인 표적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바로 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했던 그 말의 내용 장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물어봅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이소서 말하자면 31절 무엇과 같은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까? 만나를 준 것처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32절,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우리에게 표적을 주었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자이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은 것을 주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니라 하늘에서 떡을 내린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만나를 주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심으로 주신 분의 주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준 떡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리신 떡이 만나니 그 만나가 어찌 실체겠는가? 만나는 표적이요 그걸 통해 주시는 참 떡은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40년간 먹인 만나는 육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육체의 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즉 모세가 준 게 아닐세 하나님이 주신 것인즉 생명을 세상에 주려고 하나님 떡을 내리신 그 참떡에 대한 표적이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참떡이 어떻게 된 것이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저들이 그 떡을 항상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저들은 항상 먹을 그 떡이 만나와 같은 육신의 떡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35절 36절에 주님이 풀어 가르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결국 주님이 모세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는 하늘의 떡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므로 그 만나를 통해 가리키는 바 된 참 생명의 떡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쭉 물고기 5마리, 떡 2덩어리,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쳐서 2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주님이 오병이어를 쭉 기적을 베푸실 때는 모세 때의 만나의 표적을 생각하고 지금 그 떡을 베푸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지금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표적 중에 표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을 것이로되 저희들이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께 나와 표적을 보자 달려들었으니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요, 들었으나 듣지 못하는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교훈과 표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 당대의 천재가 아닌 못하들 만큼 어려운 것이었나? 그게 너무 이야기 어려워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들 만큼 어려운 것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령코 주 앞에 나와서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었고 볼 사람은 보았던 표적이요 교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바리새인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이 표적인 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였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들을 귀 열린 사람은, 볼 것을 보는 사람은 주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내가 듣고 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중생의 은혜를 교훈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그 뒤에 대목이 이어져 나옵니다. 바리새인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만 깨달은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나면서도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 눈을 뜨게 합니다. 뜨게 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추궁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누구이냐?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서 예수님이 행한 행적에 대한 흠을 잡기 위한 일이었죠.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앞에 30절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그거 참 이상한 일이 아니냐.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소,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듣소. 분명한 이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함을 내가 듣지 못했으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은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교훈과 행적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34절에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네 놈이 온전한 죄 가운데 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내쫓아 버렸느니라. 볼 것을 보지 않고 들을 것을 듣지 않으려 하니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을 보세요. 16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장의 흐름 속에서 강렬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보기를 청하니 이 한 절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이 자문이 스스로 묻는 질문이 나오도록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장 31절에 이미 증거를 해놨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랄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숱하게 보고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요 나타남을 다 보았는데 몇 절 뒤에 이런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자고 저들이 왔다.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역설하며 소리 높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야? 어떻게 된 자들이야? 이 질문에 상황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에게 준 답변, 오늘 본문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씨가 굽겠구나 하냐니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능력은 어찌 없느냐. 날씨의 분별 능력은 있으면서 안타깝구나. 시대 분별의 능력 좀 가져라.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영적인 영적인 안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마땅한 것이며 지금 앞에 서 있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사실을 알아가는 영적 안목 그것은 왜 없느냐? 단순한 능력의 결핍을 주님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빗대어 꾸짖습니까? 너희가 제법 똑똑하여 인생에 약간의 경험이 있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아침 맑을 것이요. 그냥 아는 일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는 것은 그건 척하면 아는 일처럼 이미 익숙한 일인데 그렇게 잘 아는 일에 빗대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인 지도자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토록 어둡고 분별이 없는가? 그들의 미련함에 대한 책망이죠. 그 미련의 원인이 완악함에서 오는 것이니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실로 너희가 완악하여 볼 것을 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로다. 오늘날에도 시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시대의 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제자들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답을 주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무슨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빈번하게 있을 것이요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있게 될 것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이것이 진리라.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싫고 사람이 악을 행한 일에 대범해진 일들이 허다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세상 끝이 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쯤 되어지면 분명합니다. 진리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점점 힘겹게 되어집니다. 과연 맞는가 시게끔 미혹하는 무리가 여기저기 준동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했고,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쯤 되면 환난과 삶의 형편과 환경은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과학 문명이나 산업 기술의 발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잘 있는 사람을 꿰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 배도를 의미합니다. 배도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그럴 필요 없다.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굴절시키며 있는 교리의 왜곡 등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종교적으로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의 바른 믿음의 생활에 대해 그걸 거칠고 대적하는 데서는 결국 그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무신론과 하나를 믿는다라고 말한 자들이 짝을 지어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세력은 그다지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지막 때의 표적을 읽어가고 징조를 살펴 끝까지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척도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가 얼마이든지 오직 하나, 주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듯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표적도 표적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요, 낙원에 가고, 그 거지 나사로가 문간 앞에서 구걸했던 큰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갑니다. 악인들이 가는 영혼의 처소에 가게 된 거죠. 그 음부가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낙원에 있는 나사로 보니까 너무 복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24절 이해 보세요. 그의 나를 여기 있어서 더 나사로를 보내어 내 이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주소서. 이 붉고 뜨거운 불똥에 내가 견딜 수 없게 괴로워하나이다 말을 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답하죠. 살았을 때 너 좋은 대로 행했으니 이제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 이제 기억하라, 위로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잘 이해되죠. 나사로가 왜 이제는 위로를 받는지에 대한 신앙은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는 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부하였으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시대의 표적을 읽고 말씀 가운데 경건히 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좋은 걸 누렸으나 그가 죽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평화는 끝난 겁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텅에 있어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다. 영원한 분리요, 회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눔입니다. 이제 그것은 결정된 운명이요, 다시 돌이킴은 없습니다.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라니 나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5 형제는 제발 좀 나와 같이 이 죄악 가운데 있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답이 이겁니다. 29,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0절 그렇게겠죠? 3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은 오늘의 무엇과 같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책이잖아요. 종이에 써 있잖아요. 이 쓰여진 글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활자되어져서 읽을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거를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이제 살아났으니 내 말을 들으라 아무리 권해도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많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합니다. 지금 누구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 한번 해결한다 그러면 당장 대선은 그냥 될 거리 아마. 경제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대선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북한과의 관계에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면 대선 그냥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효과적으로 방책을 내놓으면 책임을 맡길 만하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표적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표적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이제 예수만이 생명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붙들고 부활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면, 무엇을 들려주면, 무엇을 가르쳐주면, 무엇을 알려주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겠습니까?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입니까? 병든 자가 낫는 치유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줬다가 무엇을 보면 예수를 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표적이 그렇게 많았지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이 저를 떠나셨고 오늘 본문 4절에 주님이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여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하나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으니 요나의 표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선지자가 바닷물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 빠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한마디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뱃속에 3일간 가뒀다가 해변에 토해내서 그를 살립니다. 기적이 있어진 거죠. 그것처럼 예수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빗대어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할 그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베드로가 설교했고 예수의 사도들이 설교했고 그 설교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눈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빈 무덤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선포된 메시지에 반박을 못했던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표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택정을 받은 사람은 믿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은 것이었습니다. 표적이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말씀을 읽고 표적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면 표적이 있어도 못 믿는 거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근데요, 한 이틀 지나면 의심이 듭니다. 정말 죽었나? 내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착한 거 아니야? 아마 날 속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 죽었어? 나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잘 생각해봐. 아니 글쎄 내가 뭐 영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도 같고 뭐 임사체험이라 해서 죽음에 갔다가 다시 뭐 영혼 돌아온 사람의 경험담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볼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 세대 안에 교회는 완전히 하나의 창고로 변할 거라고, 계몽주의 시대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명목상 존재하거나 없어질 뿐이요, 인간의 이성과 우리가 아는 경험이 그것이 세상을 유일한 진리인 것을 드러낼 것이므로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어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기적이 설사 벌어진다 할지라도, 눈으로 내가 목도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그걸 안 믿고 그걸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오감을 의심할 것이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봐도 잘못 봤지, 나를 의심할 것이지 이적을 인정하지 않겠다 했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떠나가셨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모든 고리를 걸고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0